네, 외모와 중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차지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 당시의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사사 시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왕을 요구하므로 결국 이스라엘도 왕국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도록 명령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이세가 사무엘에게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쭉 보여주는 장면에서의 삽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사무엘에게 아예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아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게 될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과 이새가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성경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 결국에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다윗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은, 이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말로 외모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외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는 참 많은 단어가 외모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다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다 하나로 그냥 외모로 번역해 두었고, 또 그 많은 그 단어 하나하나 그 가운데에서도 또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모와 키를 생각할 수 있는 외모로서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과 대비하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난 부분, 이에 대한 큰 뜻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외모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외모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용모와 키, 이것은 분명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크게 확장된 말씀 가운데에서 용모와 키로만 국한시키기에는 그 단어가 너무 많고 또 그 뜻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굳이 번역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난 부분,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부분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부분 밖에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그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외모를 보는 삶으로 살지 말자. 너무 외모 보지 마라. 이렇게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참 귀한 적용일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라는 것.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아신다라는 것. 이 안에 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없는, 보이는 부분밖에 볼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5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처녀 5은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게 되어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은 등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등만 준비했던 어리석은 처녀 5은 신랑을 결국 맞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이지만 요 상황 가운데에서 담겨져 있는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 초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처음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 때의 10처녀는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은 딱 제3자가 되어서 그 10처녀를 봤을 때에는 누가 슬기로운 5처녀인지 누가 어리석은 5처녀인지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등은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은 다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보이지 않는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보이는 등은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기름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아도 당장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차나 기름이 한 눈금밖에 없는 차나 달릴 땐 똑같아요. 기름 가득 채웠다라고 해서 막 시속 200km로 달리고 기름 한 눈금밖에 없다라고 해서 시속 100km도 못 내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달려요. 그러나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끝나버리는 거예요. 등이 서서히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등이 아예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보이는 상황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등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누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지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결국 사람까지도 알게 되는 때로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여지는 등을 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더 잘 보이려고 내 등이 더 예쁘다, 내 등이 더 밝다 이렇게 보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 보이는 상황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은 당장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아주 더 예쁘게 등을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등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 놓아도 기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곧 당장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신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극단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두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다 볼 수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어지면 결국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 이후에 달란트 비유가 또 나와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 재림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오늘 말씀 초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인이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잖아요. 그 사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결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 요 말씀이 원문으로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돼요.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역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반하여서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적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말씀 초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의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온 것,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온 것,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요것만 분명 눈에 보이기에는 봤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의 그 주인은 그 하나를 보고서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 남겨 가지고 온 그 상황을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온 그 상황을 보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상황을 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맡기고 떠나 있었던 그 모든 그 기간의 과정들을 그 순간 그 5달란트 보고 2달란트 보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그 전체 기간, 그 전체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종들이 어떠한 과정을 지나서 그렇게 5달란트를 가지고 왔는지, 남겨왔는지, 2달란트를 남겨왔는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그 자체,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그 자체,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의 그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기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그대로 온 그것을 보고 이 사람 1달란트를 받아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져오기까지의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그 결과 자체가 아닌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그 주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면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 시험 면접 보고 신대원 면접 보고 전도사 면접 보고 학원 강사 다닐 때 이제 그때 원장님들한테 면접 보고 이게 면접이라고 얘기할 면접이 없어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근데 그 면접을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는 너무너무 준비한 게 많은데 얼마 보여주지도 못하고 하나도 물어봐 주지도 않고 잠깐 그거 보더니 그냥 딱 끝내버려서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한 적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많은 경우 면접관들은 그냥 면접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개그맨 시험을 열 몇 번 떨어진 사람이 딱 그 면접을 보는데 자기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한마디 했는데 그다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국 노래자랑 떨어져 봤잖아요. 세상에 그 한 소절 듣더니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냥 그 한 소절 딱 듣더니 이미 딱 한 소절 한마디 나오는 순간 이미 결정이 돼서 그만큼이라도 예의를 갖춰준 거예요. 그 단락 끝날 때까지 들어주자마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면접관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하지만요, 면접관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음악 시험 본다, 악기를 자기는 십몇 년을 연습했다, 딱 띠리리 하면은 딱 아는 거예요. 전문가 면접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거 하나 딱 나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준비해왔구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연기 시험 본다고 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본다 한마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들어보면, 몇 소절 들어보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이 모든 과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면접관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게 중요해 보이고 이렇게 보여졌다는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만은, 면접관은 그 보이는 그 상황, 자기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는 순간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결국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진단하려면 보이는 곳을 진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진단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요, 멀쩡해 보여도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요, 이 벽에 금이 갔네 이러는데도 전문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이 건물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전문가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과는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보이지 않는 반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도 특별하게 그것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밝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금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내도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건 보여도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떠한가는 보이지 않아요. 특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나 그 사람의 핵심은 그 가정인 거예요. 이게 반석인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할 때 너 교회 생활 어떻게 하네, 그거 안 보여. 세상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안 보여. 그러나 그 사람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가정이 튼튼한 사람, 교회가 든든한 사람과 가정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 교회가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분명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핵심이 있다.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 한 분야가 발전하려면 저변이 넓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라는 분야가 발전하려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해야 되긴 하지만요, 일단 야구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변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명하지 않은 야구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야구 선수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야구를 하려고 하는 그 야구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변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야구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야구 선수들도 귀하지만은 야구 이래갖고 야구로 먹고 살겠냐 하는데도 야구하겠다고 하는 그 선수들이 많아야
이렇게 저변이 넓어야 야구라는 분야가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올림픽 요사이 치르면서 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그 국가대표, 잘하는 국가대표 올인해가지고 그 국가대표가 얼마나 메달 따느냐 여기에다가 완전 엘리트 육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많은 나라들은 생활체육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육하면서 하다가 잘해가지고 뽑혀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그것만 계속 시켜갖고 이게 20살 막 넘어가지고 그 데뷔한 그 아이와 여기는 그냥 생활체육인데 그냥 자기 하는 것도 따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그 사람만 보면 안 돼. 어떻게 얘는 어려서부터 이것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직업 가지고 있는 얘를 못 이기나? 그 사람과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저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이 드러난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하지만은 저변이 없는 거예요. 그 분야를 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생활체육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변이 넓은 거예요. 동계 스포츠라고 하면 스키를 어려서부터 어린애가지고 그 하나 키우겠다고 이렇게 해도 스키로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생활체육인, 생활 스키인데 그냥 나와가지고 따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돼. 저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변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많지만은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저변이 너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9명 대 9명, 당장에 9대 9로 딱 싸우면은 비등하게 경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전 몇 게임만 딱 치른다고 하면은요, 비등하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지금 비등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멀리 놓고 보면은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저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9명 딱 선발했다 그러면 대단하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국가대표 9명 선발해 놓고 그 9명 그 팀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한 팀이 전부야. 이 한 팀이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팀 가운데 부상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얘가 부상당하나 얘가 부상당하나 많은 거. 저변이 넓으니까. 저변이 넓어야 됩니다. 옛날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 투수가 한국 시리즈 4승을 거두었었습니다. 만화 같은 일입니다. 4번 이기면 우승하는 건데 세상에 한 투수가 4번을 다 이겼습니다. 게다가 1패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참 만화 같은 일이에요. 근데 대단하지만요, 잠깐의 승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최동원 선수가 너무너무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엄밀히 진단하면 최동원 선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그 단기전 그 4번 이기면 승리하는 그때는 죽어나더라도 어쨌든 던져서 이기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설같이. 그런데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 싸워 승리했던 삼성에게 몇 번 이기지 못하고 다 진 거예요. 이것을 어쨌든 한국 시리즈가 중요하니까, 마지막 결승전이 중요하니까 그거 이겼으니까는 중요한 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멀리 보면 저변이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한 지가 20년이에요. 그때 대단한 거지만은 빨리 보고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으려면요, 저변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놓고 봐도 저는 교회가 많다라고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요사이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수많은 교회가 문 닫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들의 다 책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많다고 비판한 그 신자들이 반드시 회개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번 영적으로가 아니라 계산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고 실패하는 교회들이 많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야 교회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의 은혜 주실 것을 바라고 은혜 주실 것을 믿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세상적 관점 실패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남는다라고 해도 교회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절대 의미가 없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 국가대표까지는 안 돼도, 그래, 완전 프로 주전까지는 안 돼도 야구로 먹고 살 만큼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건 야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은요, 야구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요, 실패해서 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구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야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고 모든 교회가 다 풍성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건 교회 안에 몸을 담은 사람의 입장이고, 한번 계산적으로 놓고 교회를 골라가는 신자가 될까 신자가 되지 말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교회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 이런 저변이 넓어야 교회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치킨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치킨집이 더 많냐 교회가 더 많냐 이거 갖고 한창 논쟁이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서 교회가 치킨집한테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이게 저는 교회가 치킨집보다 더 많아지려고 하는 이런 조롱하는 얘기를, 아니 교회가 치킨집보다 많으면 감사한 거고 교회가 치킨집보다 많으면 귀한 거지. 전부 치킨집 가면 다 술 먹는데 교회가 일어나는 게 귀한 거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치킨집이 이제 못 이기게 됐어요. 치킨집 놓고서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치킨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하는 치킨집이 많다라고 해도, 망하는 치킨집이 많은데도 전부 다 치킨 하겠다고 하니까는 치킨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과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습니다. 야, 이 치킨 하나 이 정도 급이 되는 걸로 하나 내오려고 하면은, 세상에 만약에 치킨집이 이 집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정도 급이 나오겠냐. 저변이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치킨집의 저변이 넓은 거예요. 치킨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안 되는데도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그 상황 놓고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치킨만 딱 놓고 보면, 치킨 먹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치킨의 저변이 넓은 건 축복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변이 넓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변이 넓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네, 응답을 안 받네 이런 계산을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그냥 기도의 양이 풍성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요만큼 쬐깐 요만큼 해놓고 이러하고,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바라고, 못된 심보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 저변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지만요,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큰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흡수하는 땅, 그 안에 담겨진 은혜는 너무나 크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깊고 큰 은혜. 세상은 보이는 면에서는 너무너무 요란하지만은 그러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면에서는 평범한 목수이고 초라한 목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분,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떠한 만남 사건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에 너무 치중하여서 흔들리는 삶은 보이지 않는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고 힘겨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따뜻하게 잘하고 친절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면 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미움이 가득한 그 가운데에서 말은 너무너무 새끈하게 잘하는, 결국 드러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너무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만져주는 이런 거 좋아, 다 넘어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놓고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너무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 요만한 거 오해 생기면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지만은, 보이는 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저 버려지다시피 하여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온 이스라엘과 주변 온 이방에까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풍성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국 보이는 세계로 드러남의 증거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